목요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목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Oh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성장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 부분으로 불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나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따라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려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이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는 항구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악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랴바알 곧 기랴요라임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게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빔 비탈 맞은편 글릴롯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들을 받은 기업의 상한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멕 그시스와 아라바와 수라완과 벨과 아임과 바라와 오브라와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리라와 모사와 네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렘과 여부스로 예루살렘과 기와와 기랴시니 14성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대형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오늘 18장부터서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말씀입니다. 7지파들이 땅을 분배받는 장소가 변경이 되었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까지는 길갈에서 땅 분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18장부터는 실로에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오늘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실로로 장소가 옮겨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땅 분배의 그 시간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이 7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않은 것이죠.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7지파들에게 왜 땅이 분배되지 않았을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네, 여호수아가 지금 그 7지파에게 지금 책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땅 정복하는 것을 지체하겠느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땅 분배가 지체가 된 것은 7지파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7지파들이 땅 분배받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이미 좋은 땅은 다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이 다 가져가서 의욕을 잃어버려서 땅 분배받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땅들은 참 좋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 주변에는 식물도 많이 있고 농사도 잘 되는 이런 땅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습니다. 살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은요, 경제의 그런 도로, 외국에서 들어오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런 도시가, 상업적인 이런 도시가 세워질 수 있는 이런 지리적인 이런 위치인 것입니다. 이게 땅이 나빠서가 아니고 또 지역이 나빠서가 결코 아닌 것이죠. 7지파들이 땅 분배받는 것을 이렇게 지체한 이유는요,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땅 분배받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미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을 보면은 많은 인구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사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는요, 용사라고 했어요. 전쟁의 선봉에 서서 항상 잘 싸우고 큰 공을 세우는 이런 용사들이 많은 이런 지파들입니다. 또 유다 지파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용맹스럽기도 하고 믿음도 있는
이런 지파들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있는 땅에서 정복을 막 해나갑니다. 그러면 이 작은 지파들은 의욕을 상실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인구도 좀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하고 어떻게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땅 분배받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지파들의 그런 마음이 어떤가? 사울 왕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아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소속인데 이 작은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가 기록이 되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우리 지파가 작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요. 큰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 자세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대로 놔두면은요 7지파들은 이제 땅 분배받는 것도 관심이 없고 정복하는 이런 일도 그들이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7지파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큰 전쟁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겨 주셨어요. 이제 가서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지파들은요 마음에 자신들은 할 수 없어. 우리는 작아서 할 수 없어. 라는 이런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정복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7지파와 같은 이런 마음가짐, 그들의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역에서 전도하는 일은 힘들어. 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힘들어. 나는 재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믿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에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큰 싸움에서 다 이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지역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지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이런 사역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다 하나님께서 싸움을 이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것, 우리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언제 우리의 힘으로 들어갔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믿었더니, 예수님의 피를 믿었더니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축복해 주신다. 확장시켜 주신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켜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담대히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요, 7 지파들이 정복 사업을 하지 않고 미적될 때 책망을 했습니다. 하는 말은 그냥 바로 해줬어요. 언제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지체할 것이냐. 가서 3명씩 지파별로 뽑아서 나한테 보내와라. 그럼 내가 그들을 정탐꾼으로 내가 보낼 것이다. 정탐꾼들은 앞으로 너희들이 받을 그 땅을 가서 지도를 그려와. 7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오면은 제비 뽑기로 해서 너희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정말 좋은 영적인 이런 지도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아갈 때요, 용감하게 권면했습니다. 용감하게 충고했어요. 우리의 가정에서도요, 또 우리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용감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권면을 해야 돼요. 이거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고 묵인하고 이러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불의에 맞서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전해서 알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불의한 일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3명의 정탐꾼씩 뽑아서 각 지파별로요, 뽑아서 지도를 그려오라고 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이런 얘기를 준 것이죠. 우리들도요, 이런 계획을 우리가 좀 세우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할까?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이 있는데 도대체 누가 불신자인지,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불신자인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하는지 여러분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지역에서 어디까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인지, 이런 것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요, 불신자 가족들 있으면 내가 그들을 잘 집에서 섬겨서 그들이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녹여주고 그들의 교회에 나오게 하도록 해야겠다. 뭐 이런 작전을 짜봐야겠죠. 또 멀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상이 있으면 거기서 보내고, 자주 또 안부 인사도 물어보고 선물도 또 드리고, 이렇게 좀 작전을, 뭔가 구체적인 계획을 좀 이렇게 세워야겠죠. 또 여러분 주위에 불신자들 이웃들이 있으면 세겹줄 중보기도회 여러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삶의 그런 어려운 문제 같이 막 얘기 나누고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중보기도하고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 다음에는 주일 예배로 또 초청을 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런 계획을 한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세겹줄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개발해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기간이 있으면 열심히 참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런 계획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3월 달에 우리가 제자훈련을 한 4주간 행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열심을 가지고 참여해서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씀으로
올바로 세워져가는 이런 일에 있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11절부터 18절까지는요. 베냐민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말씀입니다. 7개 지파들이 정탐꾼들이 지도를 그려왔어요. 7개의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도를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7개 지파 중에서 첫 번째 이렇게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수는요, 민수기에 보면은 한 4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숫자가 아니죠. 4만 명이면 뭐 레드랜드 시의 반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이런 숫자의 그런 지파인 것이죠. 이 베냐민 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받았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아주 애매한 지역에 분배를 받았어요. 아주 작은 땅의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가 있고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애매하죠. 남쪽에 있는 지파도 굉장히 큰 지파고 북쪽에 있는 지파도 아주 강력한 이런 지파입니다. 그 강력한 지파 속에 작은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꼭 무슨 강대국 간의 완충 지역으로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지역은 정말 잘못 까불다가는 위에서 맞고 밑으로 맞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질적으로요,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깡패 같은 못된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의 그 못된 그 사람들을 내놓아라 심판하겠다 했더니 베냐민 지파가 안 넣어놓고 다른 지파들과 이제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순식간에 그 심판의 과정이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위에 에브라임 지파 있고 밑에 유다 지파가 있으니까 모이기가 쉬운 거예요. 그냥 위에서 아래로 쫙 모여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거의 뭐 멸절시키듯이 많이 이렇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저쪽 북쪽 끝에 있다고 하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여러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뭐 또 심판하려면 시간 걸릴 텐데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처럼 돼 있어가지고 정말 아주 쉽게 매를 맞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아주 작은 땅을 이렇게 분배 받았습니다. 근데 이 작은 땅을 분배 받았을 때 이 지역에서 이 베냐민 지파가 정복 사업을 잘 감당했다면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가 변하는 귀한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요, 작지만 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 어디를 먼저 공격했습니까? 여리고성을 공격을 했어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먼저 공격을 했어요. 여기가 중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 가나안 지역과 남쪽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지 못하도록 허리를 끊어놓는 그런 공격을 한 것이죠. 매우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요. 이 지역에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또 베델 성이 이렇게 있어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복을 해왔다면, 그리고 베델 성을 완전히 정복해 가지고 그 지역을
하나님 잘 믿는 이런 지역으로 세워놨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을 거예요. 베델 지역을요, 또 예루살렘 성을 잘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에도 정복했다는 소리가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주변만 이렇게 정복을 했어요. 그때도 유다 지파가 와서 도와주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끝내는 정복하지 못하고 다윗왕 시대 때 정복을 하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우리는 뭐 소수의 그런 사람들밖에 없고 우리는 약한 지파야. 우리가 어떻게 그런 데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하면서 그들이요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주 힘들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야곱이 와서 제단을 쌓았던 곳으로 유명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그곳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지역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이런 지역이 바로 베델인 것이죠. 이 베델에 베냐민 지파가요 믿음의 장소로 세워놨다면 이스라엘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런 분배받은 이 땅, 자신들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그들이 미리 포기했습니다.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나쁜 영향을 주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같은 실수를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라고 하면서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 지역에 복음 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큰 지장을 주고 방해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가정, 이 지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 있지라도 우리가 그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우리가 잘 감당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비서였어요. 모세가 심부름을 시키면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 중턱에 앉아가지고 모세를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가 성막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성막 밖에서 경비를 섰습니다. 모세가 집에 가면 여호수아는요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성막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이런 여호수아였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그런 비서의 역할을 충성되게 잘 감당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 된 것은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 옆에서 모든 지도력을 다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지도력을 훈련받게 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작은 일을 맡겼지만 이 작은 일을 잘 감당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는 큰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일, 나의 능력을 보면서 우리가 불성실하게 우리가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다.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가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여행을 갔을 때 종들을 부릅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주고 떠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이 종 열심히 충성되에 일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열심히 충성되에 일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러서 땅에다 묻어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캐내어서 그대로 주인에게 드렸습니다. 충성스럽게 잘 감당한 사람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버는 돈을 그 사람들에게 다시 또 맡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을 받았다고 땅에 묻어두고 충성스럽게 안 한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1달란트도 뺏겨서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한테 맡겨 주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그 일을 충성스럽게 믿음스럽게 믿음으로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주시고요,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겼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충성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더 큰 것을 맡겨줍니다. 작은 것을 맡겨줬는데 충성스럽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그에게 맡겨주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똑똑한 사람한테요?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충성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하고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종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스라엘의 7지파들 자신들의 그런 부족함, 연약함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같이 나누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